이제 약속의 땅에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은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사랑도 경험해 보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뭐가요? 만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택배돼서 우리가 먹혀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전혀 없는 거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음식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다시 소환하거나 그걸 또 먹고 싶다고, 그걸 또 그때가 참 좋았지, 뭐 그게 첫사랑이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에서 나는 걸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놀라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택배되어 오는 게 먹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죠. 먼 적이다. 영적, 특히 영적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것은 영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스무리하다는 것이죠. 유사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영적인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그런 이적과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만족감, 자기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맞게 살았어요. 이제 너는 세상과 광야에 살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즉 식문제죠. 의식주 중에 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과거의 세상과 그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걸 다 잊어버려라. 이제 이곳에서 나는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된다 하고, 실제로 이제 첫 끼를 먹었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음식을 먹고 나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첫 음식을 먹고 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이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나는 것을 이들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약속을 받은 이들이 와서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약속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그렇잖아. 지금 여기 있는 6개 부족은 이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나는 뭐는 벼나 밀이나 보리, 여러분 벼는 없었겠지만 밀과 보리를 재배해서 그들이 먹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걔들 거예요.
가나안 족속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심었습니까? 아니요, 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벼서 그걸 지금 곡식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볶아서 먹고, 지금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볶아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약속된 백성들이 약속된 음식을 먹는데 회방되는 것들은 다 싸워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뭐예요? 이제 이들이 할례 받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첫 양식이 되는 이 음식들을 여러분 무교 누룩을 넣지 않고 먹고 볶아서 먹고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뭐요? 바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한다고요. 그리고 치고 나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것이 그냥 여러분 은혜로다 하면서 뭐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또 오늘 뭐 3, 40분 또 새벽마다 설교해 주겠지. 여러분 그게 간단히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만나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뚫고 이 땅에 내려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40억 광년이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택배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양식을 먹이는 것은 먹는 자가 있어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식은. 약속의 땅 조건이 까다로워.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이 약속을 따라서 옛사람을 버리고 광야와 세상을 거치고 요단까지 건너온 그 정말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와서 그 양식을 사모하고 싸울 줄 아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하나님 뭐예요? 실제로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강제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줘서 야 말씀 먹어야 돼. 새벽에 5시 반에 무조건 와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찍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건 가짜니까. 그렇게 살은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골머리를 왜 앓겠어요? 정말 기뻐하고 여기에 자원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는 막 그래요. 서울 가면요. 한 끼에 강라면 막 30몇만 원짜리 29만 원짜리 게 있어. 그냥 한 끼. 뷔페도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먹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 막 그런 데가 강남에 막 널려 있어요. 서울에 호텔 뷔페가 막 18만 원 이래요. 한 끼 먹는데 18만 원을 내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끼 먹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믿게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는 것과 우리가 볼 때는 만나를 먹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야, 어떻게 세상에 없는 그 곡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서 20억 광년이 되는 이 우주를 뚫고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놔서 그걸 먹게 하냐. 야, 이거 정말 너무 불가능하다.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다 만든 분이잖아요. 이걸 곧 폐기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천국 만들어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 차원에서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똑같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이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위해 사람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정말 내적인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사단과 죄와 싸움, 이런 모든 세상 욕심과의 싸움, 이런 싸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뛰어들고 여러분 이 검싸움, 이 칼싸움을 할 줄 아는 말씀의 검으로서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뭐예요? 정말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평화라는 것은 힘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적해야 돼, 무적. 이겨야 돼. 맨날 지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십자가 영성은 질 때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편안해. 아, 예수님, 저는 오늘 또 십자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군요. 저는 참 연약하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실패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 파괴가, 내가 뭔가 일을 다 그르치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영성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구는 못 사는 거 우리는. 이겨야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멀리 이게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과 나 옛사람 이 모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대적되는 것들을 다 싸그리 다 이겨버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여러분 잠이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재정적인 돈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생명 차원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요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결정해주는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싼 것이다. 만나를 먹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6부족이 이미 살고 있어. 6개 맞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휘, 여부스 6개네요. 자, 남들이 살고 있어.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이 젖과 꿀을 먹을 자는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먹게 약속해 놓은 거야. 하고 그들을 다 밀어내고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그 약속대로 들어와서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에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있은 다음 600여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로 일단 오셨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오신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온다는 것은 저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눌림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들의 삶을 양질의 삶으로 바꿔주며 그런 공약을 남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장자들이 이어받고 다윗이 이어받고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실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 물론 예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만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 성부, 성령으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표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
악을 싸그리 버리고 선을 택한 날이 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었으면 뭐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죠? 맞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었으면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이 나와 여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한다? 엉긴 젖과 꿀을 먹어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단계가. 다시 말하면 엉긴 젖과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 젖이 그다음에 꿀이 우리가 먹어지려면 그 앞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상태가 이루어져야만이 젖과 꿀이 우리에게 먹어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어거지로 예수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일들을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언대로 된 거. 근데 오늘날의 기회는 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끝 엔. 그걸 그냥 엔딩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왜? 이것만 필요해. 구속사에서는. 더 다른 말씀 들으면 복잡해지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것만 이 팩트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에서 그 안에서 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뭐하게? 젖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임마누엘을 하면서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 생명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다시 사망으로 살 거냐? 이걸 정확히 구별하는 분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내가 오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아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엄청난 시간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 더 억만배 강한 억만배 소중한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난 잠자는 게 더 좋아. 난 잠자는 게 더 좋아. 난 돈 버는 게 더 좋아. 나는 내가 오늘 일정을 소화한 게 더 좋아. 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 나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 하고 그걸 여러분 판단 뭐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판단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다그치니까 못 견디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에 들어와 있으면요 여기서 벽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이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조상받고 그의 영과 씨로 거듭나고 그의 생명의 말씀 양식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도 예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천지도 만들고 만나도 내려서 먹일 수 있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도 그 법을 함부로 못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하나님도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여기서 만질 수가 없고요. 그건 광야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광야, 진짜 세상도 뭐예요? 세상은 광야로 가게 하고 광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게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요. 광야를 포기한 사람들, 약속의 땅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가짜 말씀들을 하게 하고 가짜 아멘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찾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그 진리자들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기쁨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아버지가 기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몇 년만 그냥 여러분 여기 누구든 상관없어. 아무나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여기 뭐 박순자 권사님도 대통령 만들 수 있다니까. 아니 윤석열 봐봐 그냥 아니 1년 만에 대통령 돼버리잖아요. 그냥 1년도 안 걸려서. 아멘? 이번에 한동훈 봐봐. 한동훈도 그냥 그냥 몇 달 만에 전국적 스타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버지도 힘들어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법칙을, 이 생명의 법칙을, 이 그리스도의 법칙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능력으로 한다면 우린 벌써 다 구원받았고요. 벌써 주님 재림하고 천년천국이 지금 진행되거나 천년천국도 끝났을 거야 아마. 영원천국, 영원 지옥이 지금 작동되고 모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끝냈고 이제 뭐 해피타임이 시작된 거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정말 최고의 삶을 살 것이고 지옥에서는 최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그 형벌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벌과 분노와 심판의 역사가 여러분 영원히 갈 것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함께 가는 이런 세상이 벌써 양분되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에만 나를 멈추시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되 전쟁하라 이거예요. 싸우라 이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이 양식을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 땅에서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야만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러 오듯이 한 번씩 양식 먹는 게 아니라 맛보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양식을 먹는 이들은 이 양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그 촛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정정하죠. 여전히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은 여전히 먹고 싶은 게 많고 여러분 살찔까 봐 못 먹는 것이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은 내 영혼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충만해서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먹기 싫어졌다는 이미 그 영은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됐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뭐야?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양식이 우리에게 먹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계를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는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이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격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런 소망이 일어나요.
이런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예전에는 정말 이거 막 부담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돼. 근데 이게 딱 거듭나고 먹기 시작하면요, 이게 황홀한 거예요. 막 설레고 내일 양식은 뭐지? 또 내일 말씀은 뭐지? 여러분 궁금도 해주고요. 이 양식을 내 안에 흡입하고 먹고 마셔지고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이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젖과 꿀이 먹어지고 먹은 만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보다 철저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먹는 대로 행하고 이루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양식을 먹는 거더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젖과 꿀. 그런데 여기서 엉긴 뭐라고 있어요? 엉긴 젖이 이게 이제 버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치즈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우유를 엉기면은 버터 아니 또 뭐가 있나? 치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요플레? 요구르트. 요거는 좀 그렇다. 예, 요구르트도 물론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엉겨져서 고체로 된 거니까 그것도 약간 액체와 비슷한 거니까 버터와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거는 버터라고 써놨어요. 버터나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거듭난 이들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거듭난 어린 영들은 젖을 먹는다. 장성한 아비영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먹으면 우리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이 버터 같은 것들이 정말 고소한 것들인데 입에서 너무 달다는 거죠. 정말 그냥 꿀처럼 그냥 녹아버리고 먹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예수님이 말했고 이대로 뭐요? 그대로 우리에게 먹혀주는 말씀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엉긴 젖과 꿀이 우리에게 날마다 먹어줘야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지금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 이꼬로 뭐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건 뭐예요? 와서 뭔가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얘들아 이리 와. 오면 너희들은 돈 주고 먹는 게 아니야. 은혜로 먹는 때가 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그리고 은혜의 때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6월절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 안 써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나 아직은 이 양식이 이 생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 성령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았고 성령이 아직 이들에게 오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이 생수와 양식을 먹을 때는 아니다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잖아요. 7장 37, 38절입니다. 요한복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임마누엘 안에서 이 생수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요한 6장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또 말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6장 27, 33절. 자, 장집사님 읽어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냥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말하는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일을 해 먹고 살죠. 여러분 일을 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뭐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돈을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 음식 먹는 것도 보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먹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보다 곧 뭐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결국 뭐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다? 우리가 뭔가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한 것을 엉긴 적과 그 꿀을 먹게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왜 부활합니까? 왜 승천합니까? 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먹이려고 먹여서 뭔가 열매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게임도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의 말씀. 먹는 양식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먹는 거다. 먹는 게 뭐냐?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뭐다? 먹는 거다. 이것이 뭐다? 믿는 거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양식을 먹는 거다. 양식을 먹는 거다. 이것이 뭐냐? 믿는 거다. 양식을 먹는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양식을 먹는 게 뭐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먹는 거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뭐다? 먹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들이 물어요. 얘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냐? 믿게 하는 거다. 먹는 거다. 먹고 믿는 걸 이꼬로 같이 왔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너 맞냐 말이야. 너가 그 그리스도란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표적을 말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양식, 하나님 보내신 아들, 하나님 보내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 맞냐? 그래서 그리스도냐? 양식이냐? 이건 같은 거 먹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를 먹어야 되느냐? 너가 진짜 메시아냐?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30절에서 표적이 뭐냐 물었어요. 그때 35절에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뭐요? 먹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곧 이런 날이 오면 나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런 자들을 54절에서 다시 다 부활시켜 살려놓겠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은 자에 한해서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려보겠다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다 플랜을 말씀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오신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 정말 임마누엘의 땅, 정말 임마누엘을 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그 몸에서 나는,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우리 공급받는 그런 거처를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실제로 다 지금 행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자문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마귀는 항상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숙주로 만들며 우리들의 모든, 우리가 허락지 않았지만 우리 몸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소유하고 우리를 마음껏 사망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마귀도. 제일 마지막 밑에 한번 장집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와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광야에서 엄청난 표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체험은 하나님을 알거나 생명을 얻는 것과는 무관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식탁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뭐야? 1세대는 뭐예요?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1세대는 실패했죠?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처음에 믿었지, 중간에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안 믿은 거예요. 아웃시키는 거예요. 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웃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요소 갈렙 세대는 믿는 자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은 이게 참 기적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왜 들어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항상 알면서도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답하는 게, 날마다 말씀하는 게 아침 새벽 말씀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어요. 종착지예요. 여러분, 목적지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종착역에 오면 멈추잖아요. 그리고 내려야 되지. 그죠? 이제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구원 열차를 타고 생명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완벽한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에 왔는데 세상 구경은 돈 몇백만 원 막 들여가면서 여행으로 다니면서 왜 이곳은 이렇게 여행을 안 하려고 하냐, 보려고 하지 않고 왜 궁금증을 안 가지고 있냐고요. 오늘도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음식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새 양식을, 생명 양식을 주신다. 야, 이것도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함께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사는 이 세계가, 이 새로운 세상이 너무너무 이게 스펙타클하고 정말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경하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4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림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봤다고요. 저는 이게 듣고 기억하는 건 뭐 오래 볼까요?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자는. 저 기능이 원래 그래요. 제가 미대를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발달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줬어요. 말씀을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환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설교할 때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하자 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이 모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서 이 길갈 땅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의 그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양식을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계속 이 땅에서 나은 걸 먹기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이족들을 6개 부족들을 이들이 원래 주인이에요. 이 주인들을 싹 몰아내고 이 땅에 가서 우리가 먹기로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이 언약을 따라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전쟁을 칼을 검을 들고 진짜 피 흘리며 싸우는 여러분들의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려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세상 욕심과 옛사람과 처절하게 말씀에 검을 들고 칼싸움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벌써 그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목양에서 말씀 받을 때 저는 완전히 영화 속의 하나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그 속에 영화 속의 한 인물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충분히 제가 그걸 살아요. 먹고 마셔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여러분이 한국다 군산시 서울시 애틀랜타에 있는 게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말씀의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관광하고 여행하고 마음껏 먹고 여러분 돈 안 내고 지금 이렇게 누리잖아요. 안 내고 먹고 마시잖아요. 야, 돈 없이 와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다 와.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뭐야? 다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주님이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